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육신, 그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죄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떤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늘 그렇듯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집에서 가르치실 때 특별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이 그곳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적지 않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정말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던지며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은혜를 받고 있기보다는 인상을 쓰고서 은혜 한번 줘봐라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한 표현은 몸이 마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4명이 그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텐데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기고, 그러니까 진흙과 짚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기와를 벗기고 이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립니다. 말이 쉽지 사실 이 환자를 이렇게 침대에 눕혀서 그 침상째에 지붕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과 또 그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 그리고 그 침상이 내려가기까지 그것을 달아내리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들이 그 상황을 예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위에서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한 상황을 보면 이 집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집안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천장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더니 흙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구멍이 생기고 커다란 침상이 통째로 내려오는 겁니다. 적자는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냈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침상째 지붕에 올리고 뜯어내고 그것을 내리고 하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인도해 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저런 열정이 과연 있는가? 어쩌면 핑계만 대면서 그런 열정들을 무시하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있었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도 어려운데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는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남의 지붕 뜯었다가 그거 고쳐주려면은 또 복잡하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하며 다음 날을 기약할 수도 있었고 그곳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핑계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미루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고 그런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열정들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는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아니면 다음으로 기약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내려오는 침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침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그 장면들이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몸을 사용할 수 없는 이 마비된 사람에게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병을 바로 고치시지 않고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질병들, 특별히 몸을 사용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중증의 병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던 이유가 실제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 안에는, 그 환자 안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환자의 생각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의, 그 병자의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들, 그 상처들, 그것들을 먼저 꺼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죄 때문에라고 믿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이 병은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책감으로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하여 주시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치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들, 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죄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정을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 통념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고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는 이 병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정을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시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던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과 이 병 걸린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죄사함 받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막 책도 보고 막 여러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사함을 받으라가 더 쉽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쉽고 사람들에게는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말하면은 되는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는 둘 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은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다 쉬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저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도 쉽고 죄를 사하는 것도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이 능력들이 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때까지는 침상에 누워왔던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죄사함을 받아라 했던 부분을 얘기했다면,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이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과연 이 그들은 어떠한 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을 포함한 그들인지, 아니면 이 환자는 빼고 나머지 친구들인 그들인지,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의 이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그 환자는 자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머지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중증 환자, 몸이 사지가 마비되어서 자신의 걸음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을 때, 이 친구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친구들의 사랑으로 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되었고, 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모든 정신과 이 영혼육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고,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나는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있는가? 내가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죄책감에 빠져서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서 핑계대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고 뜯어내고 달아내리면서까지도, 이런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결정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이런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